구약의 예수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면류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는 삼촌이 좋아서 따라 나왔는데 함께 있기를 원해서 함께 있었는데 조카집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왜 함께 할 수가 없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소유,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재물이 많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재물이 많은데 함께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를 다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재물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재물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재물이 없을 때는 다툼이 없었는데 재물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재물로 인한 다툼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명수학교라는 장애인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학교. 장애인 아동 100여 명이 다니는 특수학교입니다. 1968년도에 설립되어서 46년이 된 최모 씨의 일가의 소유라고 합니다. 성북구 주변에는 그런 학교가 없어서 성북구 주변에 있는 장애 아이들은 이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립자 최모 씨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땅을 아들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운영하는 형제에게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주겠다 하니까 법정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학교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땅을 모든 아들들 공동명의로 했더니만은 혼자 돈 벌어먹고 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 안 되니까 법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의 판결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사용료를 형제들에게 주라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 학교가 나라의 보조도 받고 그래 하지만은 참 힘들겠지요. 다른 곳에 있는 장애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학교는 유일하게 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로부터 29억의 보조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재산권 청구함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주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을 다 모아서 우리 학교를 이제는 폐쇄를 합시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누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까? 학교를 폐쇄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100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100명에 가까운 이 학부형들이 그 학교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학교를 폐쇄하면 안 된다. 왜 학교를 폐쇄하느냐? 남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할 수가,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그 학교를 매입을 해서 공립학교로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이제 공립학교로 학생을 받겠다 하고 이렇게 방침을 씌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재물 앞에는 뭐도 보이지 않습니까? 재물 앞에는 장애인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런 일이 누구 집에도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누구 집에도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롯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무엇을 택했다고요?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는지라.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과 그 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면은 진짜로 롯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 이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삼촌이 평지로 가십시오. 저는 그래도 삼촌보다 젊기 때문에 꼴짝으로 들어가서 꼴짝에 들어가도 저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은 평지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평지 선택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롯은 평지로 가고 아브라함은 돌아서 꼴짝이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조명을 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 보시는 내용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어떤 화가가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따먹고 쫓겨나는 과정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중에 어느 것이 생명나무이고 어느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낮게 그런 것이 생명나무고 높게 그런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는 따먹으라 했으니까 뭐하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따먹기 좋도록 그려야 되니까 낮게 그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니까 뭐하도록 그리겠습니까? 따먹기가 힘들도록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도 잘 따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런지는 모르지만 화가가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렇게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좋습니까? 생명과. 하나님께서 생명과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하고 생명과 두면은 여러분들 뭘 드시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먹으라 하면은 뭘 먹겠습니까? 생명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하고 생명과하고 필리핀에 그 맛있는 과일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리안하고 생명과하고 두면은 여러분 뭘 먹겠습니까? 생명과. 그래도 생명과.
성경에서 최고의 과일이 뭐기 때문에요?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과일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과를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명과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좋아 보입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것도 좋아 보여요. 아멘입니다. 안 좋아 보인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아 보인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면서 왜 그걸 만들었을까? 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 따먹고 죄 지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그걸 만들었을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게 하고는 뭐까지 만들어 놨다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놔놓고는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어 놔놓고 합니까? 지옥을 만들어 놔놓고. 지난 안식일 우리 그 목사님 아주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셨죠. 지옥에 넣어놓고 벌벌 찢고 난 다음에 다 타갈 정도 되면 타지 않도록 끄잡아냈다가 시켰다가 또 엮고 시켰다가 또 엮고 이렇게 한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놔놓고 죄 짓도록 만들어 놔놓고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왜 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산물이 아니다.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 행복을 위하여서, 자유를 위하여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인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우리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성경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철퇴를 날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쩌다가 생겨난 이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긴 분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압니까? 압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처럼 생겼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다. 우리가 누구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빠, 엄마 얼굴을 모르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짐작할 수가 있다.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 과학이 발달되었고요. DNA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알려진 세상에서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적인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 닮아서 닮은 꼴로 태어난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그 자식하고 보면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닮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안 닮은 아이들 보셨습니까? 전혀 안 닮았는데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닮은 이런 구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DNA 유전자가 닮아 태어나기 때문에 닮지 않은 얼굴 같아도 무언가 이렇게 닮게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얼굴 좀 닮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모습이 닮은 모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저는 지방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어디 많이 모인다는 겁니까? 갓바위에. 이러한 어리석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 수만 명이 모였다. 언제요? 입시 전날. 입시 전날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 아들 뭐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아들 붙게 해달라고. 제가 경산에 약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갓바위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팔공산에는 가봤는데 팔공산에는 이 갓바위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뭐 원통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능 시즌만 때만 되면은 대목을 이루는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능 시험 전에 용하다고 하는 돌바위만을 찾아서 그곳에는 초만원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갓바위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못할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못할까? 자식들이 뭐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뭐가 부르다 그럽니까? 배가 부르다. 그래서 이런 개도 자기들 안 먹고 굶고 있으면서도 자식들 먹는 거 보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짐승들도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누구를 닮은 마음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는 그 모양과 그 형상 속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품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닮은 부모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들이 오늘날 사람들, 인간, 부모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 속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힘들어 애쓰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복한 삶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셨다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 하나는요,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자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과 딸들이 짐승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짐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늘로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사람과 짐승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있지요. 사람과 짐승의 뭐가 다를까?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뭐가 없더라 그랬습니까? 예, 종교심이 없더라.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는 짐승이 없더라. 개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고양이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안 가요. 우리 고양이가 하도 이뻐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거 좀 앉아있으라 그러면은 한 3분 정도는 앉아있다가 우리 참여 부르면 이러가 가버려요. 이거 좀 앉아있으라 아무리 해도 안 앉아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교심이 없어요. 짐승들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왜 종교심을 주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중에 행복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가운데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지 여러분 다 짐작하실 것인데 뭔가 하면은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가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원하고 나는 평생 안 봐도 된다 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한 번씩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한 번씩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제가 혹가다 한 번씩 보는데 재밌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쏟은 사랑의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해서 키운 값을 내놔라 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족끼리. 진상이 더 멋지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럽니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받아 줬냐?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 줬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부모는 상처를 받는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한 번씩 보자.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기소 본능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들이 사람에게뿐 아니라 짐승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하죠.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 기소 본능을 이용해서 때를 딱 기다리겠다가 딱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그런 본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과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식보다는 누가 더합니까? 부모가 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왜 그럴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마음은 너희들은 나의 모양으로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마음이 나타난 것이 뭘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나타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나타났을까?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막 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키는 대로 살아도 나쁜 것은 하지 않아야지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막 살아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막 살아버린다면은 시편에 말합니까? 욥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손만 딱 걷어버리면은 온 우주가 일순간에 다 망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하지 않고 또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이 그 표현들을 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엇이든지 먹도록 했다면은 이것도 너희들이 먹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왜 먹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그 맛이었어.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뱀이 또 뭐라고 합니다.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하리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들이 뭐처럼 되라 그럽니까? 하나님처럼 되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처럼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요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자유까지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유를 주셨습니까? 먹는 자유를 안 주셨습니까? 먹는 자유까지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도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나처럼 살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뭐 하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명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유도 주셨고 먹지 아니할 그런 자유도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아시고도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은 평생 살면서 뭐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하와를 생각하면서 왜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 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 앞에 섰을 때에 하와와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연관을,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롯이 지금 어디 앞에 뭐 앞에 서 있습니까? 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이복의 조카, 자네는 젊고 나는 나이가 좀 많으니 내가 요단 들러 갈 테니까 자네는 좀 힘이 들어도 꼴짜기로 가게나. 이렇게 하면은 롯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롯은 좀 못마땅해도 꼴짜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 속에다가 나의 말을 거절할 수 없도록 입력을 시켜놨어. 이렇게 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교회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 개개인의 다 마음입니다. 자, 아침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우리는 다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신 분은 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걸로 때문에 다 이곳에 나오셨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롯은 누구 생각으로 선택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판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롯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했다 하고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선택한 롯이 소돔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 살았다 그럽니까? 못 살았다 그럽니까?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성의 롯에 대한 모습을 창세기 14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기 생각을 쫓아간 롯이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적국에 의하여서 재물도 다 빼앗기고 양식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잡히고 자신까지 다 잡히게 되었다. 누구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내 생각을 쫓아 결정하는 일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에 내 중심적인 선택은 언제나 사단에게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이런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중에서도 잡혀간 그런 절망 중에서도 롯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름텅이에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돔의 적군에게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그래 가서 고생 좀 해라 하고 가만히 놔둘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을 줬더니만은 자기만 생각하고 나를 배신해 좀 고생해봐라 하고 그렇게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포로로 잡혀간 고통 중에 있을 조카 롯만 생각하고 그를 구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롯과 그 재물과 또 분녀와 인민을 다 찾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자마자 가신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피곤한 밤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카 구하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뭐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럽니까?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맛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노가 언제까지 쉬지 않는다 그럽니까?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사단들에게 넘어간 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이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사단에 의하여서 포로되었던 죄 아래 팔려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 찾아오실 때까지 결코 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뭐 할 것이라고요?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그 일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해서 죽음에 빠진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고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왜 불안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왜 내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면은 교회 좀 더 열심히 나가면은 손해 볼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롯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열심이 나를 구하시기에 능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아빠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에다가 동생마저 죽어버리자 심한 충격을 받았고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이 애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애를 치료하기를 포기했을 때에 노 간호사로 있었던 노라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청을 해서 나섰습니다. 노라는 정신과의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사들고 가서 앤 곁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했고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의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앤은 노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교회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 수술을 해서 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있어서 신문을 딱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합니다. 애는 그 신문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차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지만 애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애는 그 아이를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친 이 여인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훗날에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나에게 가장 감동적인 날은 7살 때에 설리반을 만난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헬렌 켈러도 우리는 잘 알고 앤 설리반도 우리는 잘 아는데 설리반을 잊게 한 노라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합니다. 노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앤은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내었고 앤 설리반도 헬렌과 함께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다. 이제 눈 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감동까지 말라버린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었다. 그리고 더욱이 영원한 생명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설리반처럼 헬렌 켈러와 같은 보석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이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회 동안에 26명의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악을 알게는 남 앞에 설 때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앤과 그 설리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